그러므로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 가지고요, 아둘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탕자의 귀향 등 수많은 책의 저자인 헨리 나우엔은요, 1932년 네덜란드 네이케르크 출신으로 1957년 예수의 사제로 서품을 받고요, 1996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국제적인 강사, 예일대 교수, 하버드대 교수, 그리고 심리학자이자 성직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학자입니다. 그는 사제이면서 6년 동안 심리학을 전공했고, 그는 미국으로 다시 건너와서 심리학과 신학을 통합하여 연구했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은 유명한 대학이나 교회가 아니라 바로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쉬의 캐나다 토론토 지부인 데이브레이크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강사와 교수의 자리를 내려놓고 1986년부터 사망했던 해인 1996년까지 10년간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함께 숙식을 하며 삶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를 가만히, 이 헨리 나우엔을 가만히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굉장히 무엇인가 삶에서 갈망하는 갈망자였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교수기 때문에 얼마나 물질적, 재정적으로 풍부한 삶을 누렸겠습니까? 자신의 그 풍요한 삶의 죄책감을 느껴서 그는 페루의 빈민가로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기도 했고, 다시 하버드대 강단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가 안착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라르쉬, 곧 이 영어로, 이 프랑스어인데요, 영어로 바꾸자면은 방주라고 합니다. 방주. 이 라르쉬라는 이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공동체에 안착을 한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영혼과 마음이 돌아가야 할 집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번은 헨리 나우엔이 이 라르쉬 공동체에 방문하여 자신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딱 1986년에 라르쉬 공동체를 처음 만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이 공동체를 알게 됐고 자주 이렇게 교제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방문을 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하버드가 뭔데? 그쵸,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저는 하버드에서 강의하는 아무개입니다 하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우와, 쌍따봉 날리면서 대단하십니다. 우와, 어떻게 그렇게, 정말 최고십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반응인데, 그분들은 하버드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헨리 나우엔이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공동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교수,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이런 걸로 나를 평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한 명의 인간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과 더불어서 그가 바로 이 라르쉬 공동체에 안착하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은요,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그림,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손으로 덮고 있고 옆에서 오른쪽에서 그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같은 형의 모습,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인데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 내지는 두 아들 비유, 내지는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바로 예수님의 그 비유를 모티프로 하여 만든 작품이죠.
헨리 나우에는요, 이 그림을 평생 동안 보면서 굉장히 여기서 많은 어떤 깊은 의미와 깨달음 그리고 묵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얼마나 이 그림을 좋아했는지 바로 렘브란트의 그림과 동일한 제목의 책인 자신의 책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러나 생각할수록 내 안에 큰아들 모습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잘 압니다. 헨리 나우에는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지만 바로 이 비유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을 통해서 바로 자기는 작은 아들보다는 집안의 탕자라고 불리는 큰아들의 모습에 훨씬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 없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세계적인 높음과 명성, 학문적인 고귀함을 추구하던 학자가 사람이 가진 무엇으로 판단받고 평가되고 대우하는 세상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대하는 공동체를 만나면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라르시, 세계 최고의 지성이자 석학 중 한 명인 헨리 나우에는 비로소 이 진정한 자유를 그 부족한 공동체, 바로 라르시 공동체에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처럼, 방주라는 그 공동체의 이름처럼 그에게 구원을 주는 방주와 같은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공동체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마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가 서로를 단련시켜주는 도구가 되며 서로 성장하는 곳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공동체가 등장하는데요, 그 공동체의 이름은 아둘람입니다. 아둘람은 바로 지역의 이름인데요, 그 의미는 피난처, 보호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지중해 쪽이고요. 이쪽 위로 올라가면은 당연히 유럽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제 데드시 사해입니다. 요단강이고 요 위쪽에는 실로암이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쯤 어디 예루살렘이 있고요. 여기가 바로 기브아, 라마, 놉이고요. 바로 요 지역이 아둘람이라는 동굴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드라는 지역이죠. 나중에 이 다윗은 이 아둘람에서 본인의 부모님을 모압에 있는 이곳으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여하튼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바로 이곳 아둘람이라는 곳이고, 이 지역은 바로 블레셋이라는 족속의 지역입니다. 다윗은요, 이 사울을 피해서 바로 이 블레셋 지역으로, 가드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가드.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누구를 죽였죠? 왜 유명해졌습니까? 골리앗 죽인 거 아닙니까? 바로 골리앗이 어느 나라 장군입니까? 블레셋의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블레셋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망명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면은 다윗이 행복할까요? 그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 사실은 블레셋입니다. 원수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죠. 아니나 달러 길을 가다가 이 가드왕, 가드라는 것은 작은 지역의 이름이고 전체로 치자면 블레셋 왕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인데요. 아비멜렉은 그 왕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블레셋의 왕을 가리키는 칭호예요. 그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거예요.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당시 다윗 시대 블레셋 왕의 이름이 바로 아기스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길을 가는데 바로 그 아기스라는 왕을 가드에서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을 죽인 지가 그래도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자기를 못 알아볼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아기스 왕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이릅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예전 우리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그 유명한 다윗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역시 이놈의 인기는 여기까지 와도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죠. 큰일 났다 생각했겠죠.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내 정체를 들켜버렸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바로 취한 행동이 뭐냐면요, 이러다 죽겠다 싶으니까 자신의 신변을 위협을 느끼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로 몇 줄만 위를 보십시오. 21장, 사무엘상 21장 13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좀 있다가 잘못하면 나 죽겠구나 싶으니까 다윗이 문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그적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대문에다가 다윗 바보 이러면서 쓰고, 그러면서 침을 자기 수염에다가 하고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스 왕이 아기스 이러면서 미친 척한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그걸 보면서 이 나라에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이 다윗이란 녀석을 너희들이 내 앞에 데려왔냐? 빨리 가자, 재수없다, 빨리 가자 하면서 얼른 다윗을 피해서 퇴퇴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간 거를 보고 얼른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얼른 도망한 곳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식으로 위기를 넘겼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할까요? 무너져 내릴까요? 무너져 내리죠.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장군이었고 골리앗을 죽인 영웅인데 어쩌다 내 신세가 이렇게 된다. 장인어른 한 명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이게 뭐냐 하면서 막 다른 나라에서 이게 뭐냐 하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36편을 보면은 거기 시편 36편 제목을 보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한 후에 지은 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해요. 아멘. 바로 이것이 다윗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아둘람 골로 도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과 친했던 다윗의 가족들, 다윗의 부모님, 형제들이 다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그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에게로 오죠.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숫자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400명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였던 사람들의 사람들의 부류가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로 2절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환난은요, 마초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억지로 시키다 또는 강요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강압적인 통치에 의해서 그것을 피해가지고 다윗에게 나온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망명자고 정치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 외에도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바로 다윗에게로 첫 번째 모인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빚진 모든 자라고 나옵니다. 사울 왕국의 부당한 세제 정책이나 또는 부자들의 강압적인 고리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겨버린, 아무것도 없게 된 빚진 자인 것입니다. 이 빚진 자들은 쉽게 표현하자면 경제사범인 거죠. 경제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자들이 바로 다윗에게로 피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든 자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온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여기서 원통한 마음이 원통한이라는 단어가요, 마른 네페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와 동일한 단어가 사무엘상에 또 나옵니다. 어디냐면요, 바로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화면 같이 보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괴로워서, 이게 마음이 원통한 것과 동일한 히브리어예요. 오늘 한국말로는 원통하다 번역했고 괴로웠다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인 거죠. 여러분, 한나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하를 기록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엄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까지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인데,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와 브닌나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요,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를 훨씬 더 사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주면은 브닌나한테는 하나를 주면 한나한테는 몇 벌을 사주는 거예요. 먹을 것도 브닌나한테는 일정량만 주지만 한나한테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브닌나는 엘가나의 아이까지도 낳았고 한나는 아이도 낳지 못했는데, 남편이 한나만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한다면은 브닌나가 화가 나요, 안 나요?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이름이 브닌나 아닙니까? 브니나. 그래서 브닌나가 분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좀 지혜로워야 되는데, 제가 보면 우리 남자들이 좀 약간 단순해요. 그냥 좀 이렇게 좀 브닌나한테도 잘 해주면서 한나한테 잘해야지 이게 와이프들 사이에 문제가 없을 건데, 여하튼 브닌나기 때문에 분이 나가지고 분풀이를 하는데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남편한테는 당연히 못하죠. 이때 너무나도 가부장적인 시대니까. 그 분을 한나한테 푸는 거예요. 남편 안 볼 때 몰래. 그래서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마 깐족거리는 거죠. 애를 안 낳아본 사람은 알려나 몰라 이러면서 한나의 마음을 팍팍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욕감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한나가 기도한 것,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아픈 마음이 바로 마르네페스, 마음이 괴롭다, 원통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지난 일주일에 그런 아픈 마음 가지신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누구한테 말은 못해도 정말 마르네페스, 마음이 괴롭고 원통해서 이걸 어디 풀 데가 없어요. 말할 데도 없는데 너무나 이게 원통한, 이걸 가만히 놔두다가는 화병이 될 만한, 소위 오늘날 말 표현을 하면 스트레스라고 하죠.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잘 오신 것입니다. 제대로 찾아오신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아둘람 공동체는 그런 원통한 마음,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정치적, 경제적 범죄자들, 낙오자들, 사회적 부적응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였고, 그 마음이 괴롭고 아픈 자들이 400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아픈 자들이 400명이나 모였어요. 그 공동체가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곳에는 수준도 높고 여러 가지 갇혔지만 사울의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망명하듯 피한 사람도 있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사회 부적응자, 사회 낙오자, 범죄자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400명이 모였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말 안 해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사울 왕한테 쫓기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이 어때요? 억울한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이 억울해요. 그래서 그냥 서로 보기만 해도 어때요? 억울한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억울하게 생기셨잖아요. 그죠? 아둘람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막 서로 억울해. 그래가지고 갑자기 무슨 말만 하면 이러는 거죠. 야, 너까지 나를 무시해? 막 이러면서 막 어디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되는 공동체가 아둘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저의 설명을 듣다 보니 지금 이 아둘람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와 비슷합니까? 그렇죠? 네, 그냥 웃지요. 예.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옆집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가정에 있는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 아둘람이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피난처 보호처라고 했어요. 그곳에 온갖 낙오자와 상처 입은 자, 정치사범, 경제사범, 온갖 범죄자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 이 아둘람 피난처 보호처라는 이름이 얼마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모든 억울한 자, 아픈 자, 환자들, 온갖 모든 환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고, 그래서 교회가 불안정한 단체인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첫 주에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것과 의미가 동일한 것이 아둘람 공동체예요. 교회는 모든 죄인들, 모든 마음이 아픈 자들이 모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둘람 공동체 교회라는 곳이 이런 마음 아프고 상처 있는 환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겠냐고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억울한 사람들 투성인데 어떻게 이 공동체가 싸우지 않고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 다시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밖에 없어요. 어차피 같은 처지에 같은 입장이에요. 너도 환자, 나도 환자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동병상련이라고 합니다. 동병상련. 이 동병상련, 그냥 너하고 나하고 처지가 같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한자를 정확히 살펴보면 동병, 무슨 말이에요? 같은 병을 앓고 있다요. 너나 나나 같은 죽을 병을 앓고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어때요?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암 서바이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서로 얘기 한마디만 하면 서로 통하지 않습니까? 집사님도 그러셨군요. 집사님도 그러셨군요 하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하면서 같은 병을 앓다 보니까 상련, 서로 너무나 가엾고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같은 환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같이 죽어가고 있는 환자들이에요. 같은 죄인들이라면 뭐 서로 그렇게 잘났다고 다투고 뭐 그렇게 너 키 얼마야? 내가 얼마나 큰 줄 알아? 너 얼마나 이뻐? 내가 얼마나 이쁜 줄 알아? 이러면서 싸울 필요가 있겠냐고요. 같은 환자인데. 그렇죠? 여러분, 사사건건 대립하는 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들의 성별은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두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맨날 사사건건 대립하는 거 맨날 싸워요. 교회에서. 그런데 어느 날 두 분이 너무나 선하고 착한 친한 모습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교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놀랄 노째가 된 거예요. 너 이게 무슨 일이야? 주님이 오시려나? 이러면서 놀래가지고 그 집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우연치 않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두 사람이 알고 봤더니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너도 환자, 나도 환자?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럼 집사님 무슨 병을 앓고 계셨어요? 공주병이요. 공주병을 앓으니까 뭐예요? 내가 나 혼자 잘난 줄 알았던 거예요. 나 혼자 잘났다고 맨날 교회에서 잘난 척하고, 그런데 똑같은 병을 앓는 공주병 앓는 사람 만나니까 왜 안 싸우겠습니까? 서로 잘났다 그러는데 막 둘이 싸운 거예요. 나중에 이제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알고 봤더니 너 아프지? 아프다. 네 병명이 뭐냐? 공주병이다. 이러면서 둘이 그렇구나. 이 이야기는 지어낸 얘기니까요. 너무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어냈지만 충분히 있는 교회들에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문제 없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신방을 해도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실제로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숙하신지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내가 좀 참고 저 사람을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려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들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냐, 이런 좋은 풍토가 됐나 생각해 보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강단에서 목사가 하도 따따거리고 막 그냥 이러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저 인간 치사하고 더럽다, 야 우리끼리 잘 지내자 하면서 성도님들끼리 막 밴딩이 되는 것 같아요. 저 목사는 원래 저러니까 그냥 기도 열심히 하라고 내버려두고 우리끼리 친하게 지냅시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참 불쌍합니다. 저런
무서운 목사 만나가지고 참 안 되셨습니다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니까 너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23년도에도 결심을 했습니다. 교회만 잘 된다면은 얼마든지 이 한 몸 희생하여 악역을 감당할 테니까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다 여기 한 3-4분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내부적인 문제가 없으면 사탄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없으면 뭘로 공격하겠어요? 밖에서 공격하겠죠. 밖에서 사탄이 요즘 2003년 들어오면서 좀 공격을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여러분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는요, 정말 여러분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교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일 우리 교인들 중에 현재 세상의 법을 어기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그분을 정확하게 교회법에 의해서 치리할 것입니다. 권면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혹시 무기 밀매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요, 제가 가만히 용서하고 지켜볼 수가 없어요. 세상 법정에서도 분명히 거기에 응당하는 재판을 받으셔야 되고, 그런 분은 제가 반드시 말씀해가지고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따끔하게 권면을 하고 교회법으로 치리할 것이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실제로 세상 법을 어기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요, 교회에서 치리하게 돼 있어요. 권징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치리하고 권징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면 교회법에 의해서 수찬정지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일정 기간 동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외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고 정신 차려서 그 기간을 보내고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벌인데, 사실 오늘날은 성찬 자체를 우리 교회도 6개월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성찬 정지 6개월입니다 하면 네 하고 그냥 6개월 뒤에 성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의 의미가 굉장히 약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진짜 세상적으로 범죄하는 사실이나 아니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연히 저는 교회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권면을 하고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본인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우리 성도에 대해서, 그것도 까마득한 옛날 몇십 년 전 이야기,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를 요즘 보면요, 그런 소셜 네트워크 그런 홈페이지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띡 하고 올리면서 당신네 교회 성도가 당신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올린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요, 저는요, 담임 목사인 저는요, 그렇게 이 글을 올리면서 너네 교회 담임 목사가 모를 것 같아서 그런다라고 이렇게 올리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왠지 전지전능한 하나님 같은 발언을 했는데, 다 알지는 못하는데 웬만한 알만한 것은 제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CIA 정보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캐지 않아도 다 알려주시는데 수십 년 전에 이랬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원래 교회가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아둘람 공동체예요. 원래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정치사범, 경제사범, 이런 분들이 모두 모이는 것이 원래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자들을 서로 사랑으로 참아주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둘람이라는 피난처, 보호처라는 이름처럼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피난처요, 보호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현재 범죄가 아니라 과거에 어떤 일을 가지고 자꾸 험담한다면 제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몸을 다해서 막아드릴 테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들도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런 짓을 누군가가 밖에 외부에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외부에서 공격하는 사탄의 하수인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런 그 집사님이 그랬어, 그 장로님이 그랬어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맞아 떨어지는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누구든지 이 아둘람 공동체, 바로 사랑의 공동체, 피난처, 보호처 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전제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나 이대로 살기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버티지 마십시오. 이 공동체에 들어왔다면은 내 고집과 내 나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장하고 변하고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눈빛 하나 말투 하나 신경 씁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많아야 할 아둘람 공동체가 결국 나중에는 다윗 왕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400명이나 되는 원통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다윗 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2절에서요, 뒷부분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와 함께 했다. 바로 이것이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 왕국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에게로 모였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과 모든 그 억울한 자들이 함께한 것입니다. 바로 아둘람 공동체의 중심은 다윗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따르고 그의 지도에 순종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과 함께 다윗 옆에서 끝까지 그를 도우며 죽음까지도 불사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 왕국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를 아둘람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다윗은 누굴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시험에 들 것 같아요. 잘못 대답하시면. 자, 우리 교회를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고 그 공동체의 리더인 다윗은 누굴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다윗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스테레오타입이에요.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의 관계는요, 바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사랑교회 역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역시 그를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그분이 우두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그와 죽기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의 성공 비결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 왕국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동병상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이 정말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더 좋더라고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그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가엾게 여겨주는 것. 이것은 심리적인 방법입니다. 서로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요. 사실 이것만 잘해도요, 모든 교회는 평안이 넘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공동체가 잘 되는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그분 덕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 때문입니다. 먼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나의 아픔, 부끄러움, 나의 분노, 억울함,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께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우두머리 삼아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자신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두머리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뿐만 아니라 그분께 삶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니다. 어디까지요? 죽음까지도. 그럴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진정한 아둘람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